로마서 12장부터 새로운 단락,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는 우리 사람이 모두 죄인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인 12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이제 주로 설명하는 말씀이고 12장 이후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의인이 되는 것과 또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이 구원받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이후 말씀은 이 구원받은 사람 또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12장 1절과 2절은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의인의 삶의 기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다 받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잘 들었으니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뜻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도 같은 뜻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삶의 방식이 바로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잘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답게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구절은 구약 시대처럼 이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뜻입니다.
너희 몸을 바치라 라고 하였는데, 이 몸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일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드리라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죽은 제물 대신에 살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의지대로 또는 우리의 욕심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의지는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는 좋은 예배 또는 진정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특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헌금을 바치는 예배 또는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예배 시간으로 여기고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우리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 또는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이 세대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을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오는 세대, 다가오는 세대하고 대비되는 말인데, 오는 세대, 다가오는 세상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대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는 세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엄연히 다르고 그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의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사람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또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삶의 목표는 버리고 이 새로운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내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될 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또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즉 아름답고 또 기뻐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또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은 이 변화받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더러운 것,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또 불완전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골라내고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판단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는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며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2장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분별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가 의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이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워진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인답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